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예배 자리 가운데 힘든 마음,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들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분명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 없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31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8장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에스라가 유다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리더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그는 2차 포로 귀환의 리더였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의 리더는 스룹바벨이었다면 2차 포로 귀환의 리더는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7장에서 함께 나누었듯이 2차 포로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신뢰했고 조서까지 내려 에스라가 유다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했던 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 당시 왕들의 은혜가 아닌, 이 포로 귀환의 역사가 왕들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바빌론의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에스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성경에서는 그를 학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준행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았던 그는 삶이 무너져 있던 유다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분명 에스라는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조국이 멸망하는 그 역사를 보며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서 7장에서는 에스라에 대한 소개와 그의 결심을 대략적으로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 에스라서 8장에서는 이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한 에스라와 함께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서 8장은 에스라서 중에서도 에스라의 회고록으로 불립니다. 회고록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경험 등을 통해 쓴 역사나 기록을 말하는데, 에스라서 7장 27절부터 9장 15절까지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가 자신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냐면 1인칭 시점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학자들마다 이견 없이 에스라가 직접 쓴 기록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서의 회고록인 에스라서 8장의 내용의 시작은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과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숫자를 더해보면 남자만 2,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만 2,000명이 된다는 것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정도가 되는 규모의 사람들이 2차 포로 귀환을 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2차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 이 10,000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은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50,000명 이상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적은 숫자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머물렀고 아주 적은 숫자, 겨우 10,000명 되는 사람밖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귀향길에 오르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 바벨론이 더 편하고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을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차 포로 귀환은 7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유다 백성들이 끌려간 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분명 그 포로 생활의 70년은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기억했고 고향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는 언제냐면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로부터 8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었던 때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부터 치면 전체 15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지났던 때인 것입니다. 분명 15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포로 1세대들은 다 죽고 포로 2세대, 3세대가 주를 이루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점차 희미해져갔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을 때가 바로 2차 포로 귀환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환길에 오른 숫자가 겨우 2,000명이 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반대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온 숫자가 2,0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적은 숫자가 얼마나 하나님께는 귀한 숫자였겠습니까? 또한 에스라에게는 2차 귀환의 지도자 에스라에게는 이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눈물겨운 전우와 같은 사람들을 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많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7장 13절을 보면 이 2,000명의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7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와 뜻이 있는 자는 같이 가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2,000명의 사람들은 뜻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 들려오는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비록 희미해져 버리고 말았지만 아버지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뜻을 정한 사람들이 바로 이 2,000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50년 동안 이루어 놓았던 바벨론의 모든 것들, 집과 제한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뜻을 정한 2,000명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숫자가 크냐, 숫자가 작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2,000명이든 200명이든 20명이든 하나님은 뜻을 정한 사람들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 사람, 하나님의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유다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을 떠나서 얼마나 이동했을까요? 무리를 이끌고 가는 가운데 아와 강가에서 3일 동안 에스라와 백성들을 머물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머무는 가운데 에스라는 백성과 재앙들을 살피는 가운데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자손은 재앙을 도와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없다는 것은 재앙 나라로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 불완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레위 자손들을 소집하기 위하여서 7명의 족장들과 2명의 투철한 사람을 보내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레위인이 없어서 불완전했던 그 공동체 가운데 레위인들이 점차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무엇이라고 에스라는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위인들이 다 모이자마자 에스라는 아와 강가에서 무엇을 했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에스라는 포로기한을 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22절의 말씀을 살펴볼 때 에스라는 리더로서 큰 책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언제든지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었고 어떤 어려움과 위협이 닥쳐올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아하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적군들로부터 자신을 보호받을 보병과 마병을 구할까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생각이 부끄러운 생각이라고 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이미 아닥사스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의 위협이 찾아오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병과 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리더로서 백성을 이끌고 가는 길에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고 인간적인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보다 눈에 보이는 보병과 마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나마 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지라도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과 함께하는 백성들을 위해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하자마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31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왜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받은 응답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묵상하다 보면 에스라서에는 유독 이 하나님의 손에 대한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9절에는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입었다고 이야기했고 7장 28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8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레위 사람들을 소집하게 되었고 8장 22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 31절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손에 대해 말할 때는 항상 선함, 도우심, 그리고 힘을 얻는다는 말과 함께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손이기에 고통을 당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을 향해 손 내밀어 주시며
우리를 도우셔서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의 손을 허락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기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는 금식하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그가 가고 있는 길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들이 성전으로 향하는 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품으로 향하는 걸음과도 같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과도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고 원수의 손이 커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에스라처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필요하면 금식이라도 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 우리를 건지셨다고 분명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희가 오직 주님의 손만 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일 때도 있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저희도 언제나 변함없이 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올해도 벌써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학교에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환우분들 또한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에스라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그 손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비하며 어떤 상황에든지 주님 손 잡고 나아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